역대상 7장 30절입니다. (7장 30절부터 40절까지) 아셀 자손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사와 이스와 브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이스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의 야블렛과 소멜과 오단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비말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이와 로가와 호바와 아라며,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오,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메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무라와 베셀과 홑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람과 부에라요, 얘들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함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여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며 26,000명이었더라. 네, 이제 성가대에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찬송가 192장 성령감동절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안 하시는 찬송인데 192장이거든요. 짧게 따라 하시면 되고 크게 따라 하시면 돼요.
오늘은 여호와의 백성 19번째 아셀 자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은 택하신,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시고 또 야곱이 낳은 그 아들들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그런 선민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요. 오늘은 이 아셀 자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게 됩니다. 아셀은 야곱의 아내 라헬 그리고 레아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자매인데 야곱의 아내가 되었죠. 이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이렇게 야곱의 사랑을 얻기 위해 힘쓰게 되고 그러는데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는 대신 자식을 못 낳아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덜 받는 레아는 자식을 낳게 하고 그랬습니다. 경쟁하는 가운데 레아는 네 아들을 낳았고 또 그 위에 이제 라헬이 자기 몸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가지고 두 아들을 낳고, 그러니까 이 레아도 또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의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가지고 두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번째 낳은 실바가 두 번째 낳은 아들이 바로 아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셀이 되었냐 하면 레아가 그렇게 자신도 자식을 낳았지만서도 또 그 서로 종을 주어서 경쟁하는 가운데 이 레아 자신의 몸종 실바도 두 번째 아들까지 낳으니까 레아가 기뻐가지고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 창세기 30장 13절에 그렇게 레아가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낳은 아들이 바로 이 레아가 기뻐하는 그 기쁨과 같은 이름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아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아셀은 자라면서 그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불림을 받았겠어요. 기쁨아 부르면서 사람들이 그럴 때마다 또 아셀은 자신이 기쁨이라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기쁨이라고 불리운 이 아셀, 그 자신은 어떠했고 그 자손들은 어떠했을까 하는 것을 성경은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곱이가 이 아셀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창세기 49장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그랬어요.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아셀 자손들을 축복하고 또 저들에 대해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게 되는데 그것은 신명기 33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을 것이니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눈빛자는 철과 못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셀 그 자신이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셀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일이 있음을 말씀하는데 우리는 오늘 이 아셀 자손의 복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정말 복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셀 자손 이들이 얻은 기쁨인데요. 얻은 것은 기쁨인데 그 기쁨은 첫째로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복, 그렇게도 말할 수 있죠. 왕의 수라상을 차린다 그렇게 말할 때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영화 대장금을 생각하게 되죠. 전 못 봤습니다만 그 영화가 유명하고 그런 것은 알고 있죠. 거기에 왜 그 영화가 그렇게 유명해졌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그때가 이 한국 음식, 이 한류적으로 세계에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보급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 대장금으로 나오는 주연의 배우가 이영애 씨라고 하고 있는데 그는 정말 얼굴이 봄달같이 환한 그런 여인 아니에요? 대장금에 합당한 그런 배역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굴이 어두우면 왕의 수라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요셉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왕의 신하 두 사람이 역시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저들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그래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셉이가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알게 해가지고 그래서 요셉이가 저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당신 3일 있다가 다시금 그 집을 다시금 얻겠다, 복직하겠다.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 그의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당신은 3일 있다가 목이 달리겠다. 그렇게 꿈의 해석을 하게 됩니다. 저들이 꿈을 해석을 받고 술 맡은 관원장은 좋았을 거 아니에요. 떡 맡은 관원장은 우울했겠죠. 정말 이 요셉이가 꿈을 해석한 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걸 통해 가지고 성경이니까 말씀. 그걸 통해서 영적인 구속사의 의미를 알게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떡 맡은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적으로 죽으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이것을 통한 놀라운 역사 이것에 대해서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정말 기뻤을 거예요. 왕에게도 그게 이제 보였을 것이고 그는 복직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우울했을 것이고 그는 달렸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 같겠습니다. 그래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러면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언제나 기쁨을 가지고 없는 사람이 좋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사권자가 사람들을 면접하고 그럴 때에 아무래도 얼굴에 웃음이 있는 밝은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게 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느헤미야서 2장 말씀에 보면은 그 바사왕 아닥사스다 때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었는데 예루살렘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인데 그렇게 회파되었다니 마음이 참 슬펐어요. 그래서 울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했어요. 왕이 이 느헤미야를 보고 너 얼굴이 왜 그렇게 수척했냐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참 두려웠어요. 자신이 얼굴이 수척해서
이 왕 앞에 바르게 보이지를 않을까. 그래서 잠시 기도하고 자신이 예루살렘에 황폐된 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얼굴이 그러느라고. 그러니까 왕이 그 곁에 왕도 있었는데 에스더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왕이 그럼 너 거기 가서 그것을 재건하고 오면 될 거 아니냐? 얼마나 걸리겠느냐? 뭐 이러면서 묻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왕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왕이 용서하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재건하는 이러한 일을 느헤미야가 맡게 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그때 그 술 맡은 관원장 직위도 그냥 빼앗기고 말이에요. 그럴 뻔했어요. 후일에 느헤미야가 여호와의 성의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를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인데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자와 같이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청교도 신앙에 웨스턴미스터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그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한 요리문답이 있어요. 거기에 제일 첫 번째로 묻고 있는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왜 사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으로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렇게 답을 주고 있어요. 성경을 통한 답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이 세상에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한 새 사람으로서의 은혜를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 때라도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 냈으면 심히 기뻐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 일이죠. 근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 넘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즐거움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기뻐하게 하는 것,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2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이 죄인들이 모아서 쌓게 하사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으로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왕의 수라를 차리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으로 즐거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셀 지파가 이렇게 왕의 수라를 차리는 기쁨을 가졌어요. 그런가 하면 이 아셀 지파는요, 두 번째로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었다 그랬어요. 모세를 통해서 아셀 지파를 축복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신명기 33장 24절이죠.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리니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못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아셀은 형제들보다 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은 형제들보다 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기쁨이 형제들보다 더 복 있게 하는 그런 역사를 가져왔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튼튼한 건강이 있어도 반려자나 가족이 골골하면 어려운 거예요. 기쁨이 사라져요. 물질이 풍부하고 그럴지라도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참된 만족이 주어지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미국의 부자들 게츠 같은 사람도 수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혼하고 불행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 높아지는 명예가 있어도 바르게 살지를 못하면 그러면 근심스러운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장관들 이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장관 되면 그래도 상당한 명예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 살아온 모든 것들이 들통이 나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저들이 억지로 그렇게 대통령이 세우니까 장관 되고 그러지만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참으로 근심스럽고 기쁨이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인 거죠. 우리는 참으로 형제의 일반적인 복보다 더 복된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기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는 그러한 사람은 형제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셀 지파는 형제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거죠. 나만의 기쁨이 되어서는 그 기쁨은 곧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형제의 기쁨이 되기를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 규례 중에는 무르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살다가 보니까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기업을 팔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팔았어요. 그랬을 때에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그러한 형제일진데 제일 가까운 이 기업을 팔아먹은 사람이 제일 가까운 형제가 그 기업을 자신의 돈을 들여가지고 물러주는 거예요. 그러한 법칙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물론 이 무르기 법칙, 꼬헬의 법칙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구속사를 가르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 우리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죄를 지으면 죽는 건데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대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러한 무르기 법칙과 같은 역사를 예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기쁨을 가져오게 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르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은 어떤 이 물러준 이 형제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기업을 물러주었을 때에 팔아먹었던 형제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처럼 주님이 그렇게 죄인들을 위해 기쁨을 주는 것처럼 우리도 말해요. 형제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으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정말 형제에게 있어서도 기쁨이 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더불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나를 상당히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또 너를 강조해야 된다. 너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러한 말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나도 중요하고 너도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중요한 거죠. 오늘 성령 강림절 주일인데요.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 말씀은 사도들의 행적을 말하고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이라 그러는데 다르게는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한 모든 기독교 역사만 이것들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성령행전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그런 분이 누가복음도 기록했어요. 이 사도행전에 그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면서 거기에 어떠한 표현을 쓰는 것이 있는가 하니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 혼자 잘해가지고 복음이 전파된 게 아니고 사도 바울 혼자 잘해가지고 복음이 전파된 게 아니고 많은 동역자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도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면서도 우리를 강조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저는 우리를 강조하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 기록한 사람이 누가라고 그랬는데 누가가 기록한 성경을 보면은 성령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이 누가복음은 온 세상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합당한 그런 부드러운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 믿음의 공동체인 형제들, 이들을 서로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다른 사람들이 또한 누릴 수 있도록 형제의 기쁨이 되도록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셀 지파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 이들은 그랬어요. 형제의 기쁨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셀 지파가 이제 기업을 얻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두로 지역이에요.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해 가지고 22개의 성읍을 아셀 지파가 기업으로 얻습니다. 이 두로가 어디예요? 두로라고 하는 것은 그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인 거예요. 이 두로가 참 그 지중해에서 중요한 항구입니다. 저 지중해 북쪽으로는 유럽 나라들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스페인부터 고린도까지는 유럽의 해변 이렇게 돼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 터키의 서쪽인 드로아 그쪽부터 이 남쪽 요파까지 거기는 이 아시아에 붙은 해변입니다. 지중해. 그리고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부터 다시 이제 저 모로코 지브랄터 해협까지 거기는 아프리카 지역 해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중해라고 하는 거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다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바다인데
그 중간에 두로가 있는 거예요. 중간. 그래서 유럽의 모든 물품이 두로에 와서 풀려지게 되죠. 그럼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사갈 수도 있고 아시아 사람들이 사갈 수도 있고 또 아프리카의 모든 것이 두로에 있게 되죠. 그러면 유럽 사람들이 사가게 되고 그런 거예요. 저런 중간에 항구가 두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가 막 무역으로 왕성해지는 그러한 항구 도시 없는 게 없어요. 그렇게 풍부한 지역이 되는 그곳을 아셀 지파가 기업으로 얻는다. 그런 의미예요. 구약에서는 바벨로니아가 상당하잖아요. 바벨론 제국. 이 바벨론과 지중해에 제일 가까운 항구가 두로인 거예요. 그렇게 두로가 중요해요. 그래서 에스겔 28장에서는 두로를 화려하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그룹 천사로 그렇게 비유하기도 해요. 저들이 무역이 잘 돼가지고 물품이 풍성하고 노성벽을 만들고 이 창세기에서 축복한 것처럼 이 철문 이러한 것들 문빗장은 철과 못이 될 것이며 그런 축복을 아셀 지파가 받았는데 바로 그 두로가 그렇게 아주 강한 성을 이루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 되니까 교만해가지고 멸망하는 사탄과 같이 그렇게 에스겔 28장에서는 비유되기도 했어요. 두로의 기업을 얻은 아셀 지파는 형제들보다 더 복을 받은 것이 분명하지요. 그러나 그 기쁨이 여호와 앞에 바르게 유지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우리는 형제를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셀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된 것처럼 우리는 기업이 잘 됨으로 형제와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만 기뻐가지고는 그 기쁨이 온전하지를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나눌수록 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그걸 가지고 형제를 나누면서 이런 복스러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성량의 은혜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기쁨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 기쁨 중에 기쁨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이제 모세의 규례대로 그 성전에 올라가는 그러한 때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의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경건한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가 죽기 전에는 그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시몬이라는 이름이 말이에요. 이게 들으시기라는 말이에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라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기 예수가 이 성전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시몬이 그를 만나게 되고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저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의 부모에게 아기 예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도 되죠. 근데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바로 이어서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사람, 그는 남편하고 살다가 7년 동안 살았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80년이 넘도록 그렇게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여선지자예요. 이 여선지자가 그때 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기 예수를 역시 안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기가 바로 우리를 대신하는 속량의 제물분이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게 되는 거죠. 시므온 다음에 아셀이 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셀 지파 바누엘 딸 안나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을 말하게 되는데, 바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바누엘 사람 이름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분이엘이라는 히브리어로 그렇고, 이 바누엘은 이건 이제 헬라어로다가 불려지는 이름이고 뭐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구약에서는 한나 그랬는데, 이거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이 안나는 아셀 지파 사람이죠. 특별히 그 아셀 지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셀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의미가 있어요. 유기적인 축자 영감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아셀 지파 안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 내용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진정한 기쁨.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 중에 기쁨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에 있다. 기쁨 중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역사, 속량이라는 말이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말하는 거죠. 죄를 범하 잃어버린 자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속량이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인데, 단어 자체로는 샀다는 말이죠. 죄악을 범해서 죄인 된 것들을 예수님이 보혈을 주시고 그 값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저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기쁨이 온다. 아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빌립이 유대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국권을 맡은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지요. 내시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성경의 말씀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세주인 걸 가르침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는 기쁨으로 돌아갔다 그러는데, 그 흔연히 돌아간, 기쁨으로 돌아간 단어가 영어로는 rejoice, 수동태로 기뻐하다라고 쓰이는 단어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러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 우리에게는 이 구속의 기쁨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예수 십자가로 인한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가 주는 기쁨이래야 진정한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이 성령의 열매 중에는 기쁨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이 희락이 기쁨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함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랑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순서적으로 말하는 데 있어서는 이 희락, 이 두 번째인데 이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줄 아는 여호와의 백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삶의 목적을 온전하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되시는 것을 알고 이 왕의 수라상을 차리듯이 살아가는 기쁨의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복 중의 복인데 그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주시는 기쁨은 그보다 더한 정말 온전한 기쁨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성령 강림절 주일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쳐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시가 넘친다는 거예요.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성경에 이러한 시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나온다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성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찬송 부르는 성도들이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찬양인 거예요. 늘 성령 충만해서 기쁨이 넘쳐서 은혜밖에 없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복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을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 중에 기쁨이 이 성령의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데 괴로워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좌절했어야 되겠습니까? 기쁨이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이 참으로 세상을 이기는 상황을 이기는 이 고통의 모든 것들도 넉넉히 이기는 이런 복스러운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가 다 기쁨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날에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